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참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또 기도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럽고, 방언하는 사람 보면 또 더 부럽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착하게 했냐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도 다녀보고 또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가보고 산기도도 가보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잘 안 되어져요. 또 참아야 된대. 본을 보여야 된대.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저는 담배를 안 피웠으니까 상관없는데 본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제가 너무나 오해한 거죠. 사실은 복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자기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수많은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기를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에요. 이거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 우리를 완전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는 흑암 세력을 완전 깨뜨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야곱의 70가족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고센 땅에 장착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뭡니까? 자기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이 80된 모세에게 이 말씀이 임했는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내가 지금 신분이 수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나이 모릅니까? 내 나이 80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해배를 드려라. 이 언약 붙잡고 모세가 섰더니 말이에요.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30년 된 모든 노예의 저주를 끝내는 간단한 비밀, 피해배.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것이다. 영적으로 노예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요즘은 처녀가 배불러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장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난 과거에 착각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일단은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참아야 된대. 본을 보여야 된대. 모범을 보여야 된대. 능력 받아야 된대. 거의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분만이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성경 66권이 전부 복음이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어디를 펼쳐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 받고 나면은 기도가 되어지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돼요. 그때부터 두 번째 기도 이전에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는 너무나 우리 어렵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것이지 뭐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들었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정리해봐요.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뭐냔 말이에요.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예배가 되어져요.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알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조상제사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기업들은 세일이 만전기원제하고 심지어 말 못하는 돌 앞에 저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 빕니다. 불신자들이 불안해서 그럽니다. 한계를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모르면 똑같습니다. 불신자처럼 불안한 불신앙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기도는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뭐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한계가 많았어요.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중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주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럼 끝난대요. 권능받고 정의될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한계도 기도 가지고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전능자 되시는 창조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현장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돈 벌기가 쉽습니까? 저 요즘 돈 제일 많이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생이라는데 돈 벌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직장인들도 어려울 겁니다. 자기 맡은 일을 해야지, 실적 내야지, 위에 사람 눈치 봐야지, 밑에는 또 치고 올라오지. 정말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간단하게. 네피림 시대 완전 접신문화, 지금도 명상운동, 불교가 가지고 있는 뭐 템플스테이를 비롯해서요, 종교인들, 세상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무당 안 찾아가 봤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했던지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간단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이 80대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 네가 할 것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거 보았지?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간단히 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체험하게 됩니까? 기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사단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지금도요,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 후대에 언약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산업선교회가 새롭게 전도 캠프를 회복한다고 하는데 현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전혀 현장에 대한 기도도 없고 이기지도 않고 가보세요. 현장 가면요 전도 절대 안 돼요. 너무 부담되고 현장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다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에 말이요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5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확실한 증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고백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뭘 좋아하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신학자들이 시편 23편은 언제 다시 썼을까 연구해 보니까 혹시나 왕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든든해지고 살만할 때 그때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란 표현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쓰지 않았을까. 시편의 150편의 시 가운데 거의 절반을 다시 썼는데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글 쓰는 시인들처럼 자기 집에 앉아가고 편안하게 저 산세를 쳐다보고 흘러가는 물을 쳐다보고 그렇게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 원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때 기록한 생생한 자기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양치기 출신입니다. 목자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양을 안 키워봤죠? 제가 이제 양치기는 아니죠. 소치기는 해봤다 그랬잖아요. 양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일단 시력이 너무 어두워요. 뭐 좋은 풀을 찾고 뭐 물을 찾고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양은 방어 수단이 전혀 없어. 염소 그거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소는 뒤에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이놈은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억지로 막 끌고 가야 돼. 양은 뿔이 전혀 없어요. 맹수고 오면은 뭐 방어할 수 있는 여러분 양 다리 봤습니까? 쇼다리 중에 쇼다리입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 다리를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목자가 없다. 양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양치기 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살려서 참 올바른 고백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기도 제목도 뭐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건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저 참새들 봐라. 저 들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꽃들 풀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그래서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인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분명히 약속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틀림없이.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용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맞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고 깊은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 특히 뇌를 비롯한 모든 장기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에 힘을 주사 내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4절에 보니까 확신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죽음의 이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어려움 당하니까요. 세상 성공자들이 영적인 복음 모르면 어려움 당합니다. 악신에게 시달리고 사이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쫓아다녔는데요. 그러한 어려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실제적인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막대기, 지팡이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팡이는 뭡니까? 짚는 거잖아요. 막대기는 뭐예요? 양치기 했으니까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실제로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란 듯이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바른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머리에다가 발라줘요. 귀한 기빈을 대접할 때. 근데 오늘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상급을 주시고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비록 도망자고 양치기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언약 백성으로 확실한 언약을 주었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입니다. 평생입니다. 우리 후대 앞에 이러한 증거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어찌 보면은 기도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향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아주 재미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일단 키가 제일 적었습니다. 늘 키 적은 사람이 1번 하잖아요. 1번인데 중학교 다닐 때 방학을 했는데 방학 때 당번들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매일 가서 학교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학교 문을 열고 우리 이제 교실을 청소를 해야 돼요. 매일 가서. 제가 하필이면 그 친구하고 짝을 이룬 거예요. 키 조그마한 친구하고. 중학교까지 걸어가면 한 2km 돼요. 한 20-30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보면은 쭈쭈바라고 있어요.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쭈쭈바를 5개를 샀어. 많이 먹으려고. 나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샀어. 이래가지고 청소를 가서 막 하고 막 하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학교에서 300m 떨어진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는 끝났지. 이 녹기 전에 얼른 이 수영을 하고 이거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친구가 달려가면서 옷을 벗으면서 팍 뛰어들었네요. 이 저수지는요, 그 수문을 여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돌이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지만 드러나가는 물속에 숨겨져 있지만 돌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수문을 여는 거기다 갖다 그대로 받아버려요. 얼마나 급했는지 좀 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돌로 이렇게 경사에 뛰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수문 여는 이게 쇠가 내려가는 거기 갖다 받아버려요. 야, 일단 물에서 올라오는데 박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키는 조그마한데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메리아스를 난닝구라 그랬거든요. 막을 게 없어. 난닝구로 막아가지고 제가 이제 걸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요. 야, 이 친구 대단해요. 이러고 피가 이게 막 흐르고 막고 있는데 내 쭈쭈버리잖아. 야, 기가 막혀. 아니 이게 지금 이야.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뭐라고? 참, 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어렵게 되고 동생이 여기 롯데마트 옆에 일하러 왔거든요. 야, 참 복음 없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6절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평생, 오늘 성경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섬에서 처음으로 서양식으로 집을 2층 집을 지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럼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섬이지만 잘 살았어요. 배경도 참 좋았어요. 근데 복음 없으니까 누나도 무너지고 여동생도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참 복음을 이해하면 다 끝났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어.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고 한경진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진짜 경건이 뭐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는 진짜 경건 아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하고, 헌금을 할 때도 소리가 막 댕그렁 나도록 헌금을 집어넣고, 모든 걸 사람 앞에서 다 했어요. 그거는 경건 아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게 진짜 경건이다. 한경진 목사님 그리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사람들 앞에서 물론 회개도 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말이야, 진실되게 회개.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에게서 여호와의 신을 빼앗지 마옵소서.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뭔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틀림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목동 시절에 벌써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시를 지으면서 자기 달란트를 잘 갖춰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앞에 나갈 때 다윗의 고백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대로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 다윗이 정말로 참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양식이었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위기당했으니까, 도망당했으니까 나의 피할 산성이다. 군인이 되니까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왕이 되었을 때는 마지막에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하고, 미래에 받을 축복도 미리 보았으므로 속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도 그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언제나 악한 신하들이 있어요. 압살롬을 붙인 거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 왕자리 빼앗긴다. 솔로몬 봐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가장 좋아하지 않냐? 때가 늦기 전에 지금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확신한 내용이 시편 5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침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편안히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뭐 일어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일부러 눈 뜨면 한 10분, 10분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술에 붙여놨던 테이프 띄고 호흡기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호흡기도 하면서 주일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오면서 천천히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낮 시간에는 우리 앞에 늘 새로운 일이,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사건이, 때로는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자리로 들어가라. 밤 시간입니다.
말씀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집중해보고 또 깊은 기도의 집중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치유하고 중요한 해답을 얻고 우리가 낮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녁 시간에 말씀을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을 놓고 조금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증거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열대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직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여부수 족속을 쳐부순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조롱합니다. 절름발이가 우리 중에 절름발이라도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눈먼 자라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올라가서 완전 쫓아내고 다윗성을 싣고 나중에는 일천망대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왜냐?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뭔가를 알았어요. 복음이 이해됐다니까요. 희생제사의 주인공 피에벨을 드리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의 주인공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복음이 조금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경 구절 몇 단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복음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모든 것을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돼요. 말씀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의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것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냥개가 말이에요, 조그만한데 아니 사냥감의 냄새를 맡으면 막 짖으면서 막 달려가죠. 쫓아갑니다. 때로는 아니 자기 사냥개보다 덩치가 훨씬 맹수가 있는데도 막 달려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냥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뭘 믿습니까? 자기 뒤에 주인이 있거든요. 자기 뒤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 그 어떤 덩치가 큰 맹수라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한 방만 딱 당겨버리면 끝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사냥개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배경이 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표입니다. 1년 365일 그렇지만 요즘은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5시 좀 넘어서 나오면 날이 다 밝아서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또 낮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저녁 시간에는 조금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정지도 한번 해보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업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얻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종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틀린 생각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참된 믿음과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또 문제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